우리가 지난주에는 샬롬의 시대를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역대상 23, 24장의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한 주간도 온전한 가정과 온전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평강지수를 상승시키며 사셨는지요? 오늘은 설 명절을 맞아서 대하설교를 잠시 멈추고 시작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시작점. 우리의 시작점은 어디입니까? 1월 1일이 신정이 지났는데 또 설날이 왔습니다. 일명 구정이라고 하는 거죠. 신약성경, 구약성경 하듯이 그 신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정은 지났지만 또 구정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두 번을 하냐 이거죠. 바로 시작점을 다르게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신정은 태양에 맞춰서 태양력에 맞춘 것이고, 구정은 뭐에 맞춘 거예요? 원력에 맞춘 거예요. 음력, 달에다가 맞춘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우리에게는 뭐라 그럴까요? 연대법 계산이 있는 것이죠. 1월 1일은 해를 시작점으로 날을 계수하고 신정이 되었고, 구정은 달을 시작으로 날을 계수하게 되었어요. 즉 인력과 원력이 차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시작점은 참 중요해요. 어디서부터 계산을 했느냐,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느냐, 어디를 시작점으로 잡고 카운트를 했느냐, 여기에서 이런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목적을 위해 달려가는가, 그런 것도 좋지만 나는 왜 이걸 시작하는가, 나는 왜 이거를 시작했는가, 이런 거를 좀 고민을 해야 돼요. 내가 이 봉사를 하게 된, 교회를 다니게 된, 학업을 시작하게 된 시작점, 더 쉬운 말로 하면 이제 동기부여죠. 저는 동기부여가 별로면 일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별거 아닌 일이라도 신앙적으로 동기부여를 해야 그 일을 할 맛이 나는 것이죠. 그냥 남들이 다 하니까 한다, 그런 거를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자녀들한테도 뭘 사주거나 뭐 할 때 이걸 왜 사냐, 이걸 사주게 된 내 마음의 시작점이 뭐냐 할 때 다 하니까, 딴 애들 다 하니까 하지 마. 그런 건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그러면 왜 배우냐, 이걸 왜 사냐, 여기를 왜 가냐, 다 가니까, 남들 다 갔다 왔으니까 하지 마. 별로예요, 그런 시작점은. 이 일을 왜 시작했는가, 나의 마음의 시작점을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왜 서울에서라교에 오게 됐습니까? 여러분은 왜 오늘 산으로 들러 안 가고 비도 오는데 교회로 명절에 오게 되셨습니까? 그 시작점은 뭐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는 명절에 관해서, 특히 새해에 관한 시작점을 알려주고 있어요.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구정 명절에 우리의 시작점이 새롭게 변하는 저랑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랬어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은 뭐예요? 노예. 애굽 땅은 뭐예요? 고통받는 곳,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곳, 고통의 땅이죠. 그 고통의 땅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가 낭망 중에 있을 때, 억압 중에 있을 때, 그런 힘듦 가운데 있을 때 사실은 새로운 시작점이 필요한 거예요. 새로운 시작점. 애굽에서,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모세와 아론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스타트 포인트가 밝고 맑은 세상이 아니에요. 지금 너무너무 힘든 고통, 노예, 슬레이브,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그 곳, 거기서 주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새로운 시작도 사실은 그런 고난, 그 터널을 지나서 이루어집니다. 동굴과 터널은 다르죠.
동굴은 들어가면 나오는 길이 그 길로 다시 나와야 되지만 터널은 들어가는 입구가 있으면 나가는 출구가 반대편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동굴이 아니고 터널과 같다는 거죠. 계속 전진해 봐요. 그럼 반대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에 작정하셨고 예정하셨고 그리고 그냥 시계를 만들어서 던져놓은 게 아니라 섭리하신다. 그걸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비록 어둠 속으로 지금 입구로 들어왔지만 거기서 자포자기하면 안 되고 출구로 나갈 거를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출구가 보이는 거죠. 모세와 아론에게는요. 400년간 캄캄한 세월이 이제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2절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달의 시작, 달의 시작은 정월을 말하는 거예요. 정월 대보름 기억하시죠? 그게 달이 다 찼다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시작.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좀 개념이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떻게 돼요? 달이 차는 거예요. 찬 달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창조 원래에도 나와요. 우리는 월화수목금토일.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뼈 빠지게 일하고 쉰다.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쉬고 시작하는 거예요. 쉬고 시작하는 거예요. 푹 쉬고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의 입장에선 그렇지 않겠어요? 동물 몇째 날 만들었어요, 하나님이요? 동물. 그래서 동물이 뭐 많죠. 새도 있고 뭐 여러 동물이 있는데, 그죠? 육축, 땅 위의 동물 몇째 날 만들었어요? 땅 위의 동물 5일 6일 갈린다. 지금 또 6일? 우리의 수준인가요? 이게 상처인데요 이거. 여러분 동물 창세기 지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창세기 안 한 지 너무 오래됐죠. 따라하세요. 빈, 물, 땅. 네. 동물 몇째 날? 사람은? 그거예요. 네. 뭐 너무 어려운가요? 제가 너무 명절 아침부터 무리한 부탁을 제가 드리고 있군요. 이 부분 설교에서 좀 편집을 해주세요. 네, 안 나가게 밖으로. 네, 요즘 우리 교회 이렇게 문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나도 가면 저렇게 되나 이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6일. 자, 그러면 사람도 몇째 날? 자, 그러면 사람 입장에선 첫째 날 자, 만들어진 다음에 이제 다음 날 딱 뭐가 오는 거예요? 네, 안식일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입장에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마음인데 우리는 늘 이렇게 하나님 관점에서 보지 못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만 너무 기계적이고 반복적으로 성경을 보니까 첫째, 둘째 막 일하고 6일 동안 일하고 쉬었다. 달도 마찬가지. 그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새해 뭐예요? 쉬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일하다가 막 마지막 연말에 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쉬고 푹 쉬고 힘내서 시작하는 거예요. 주도 마찬가지, 연도 마찬가지. 그렇게 쉬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 개념을 좀 달리하면 마음 심적으로라도 힘이 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쉬고 시작하게 해주시는구나. 뼈 빠지게 일하고 쉬게 한다.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생각이 달라야 돼요. 굉장히 생각이 진취적이고 긍정적이고 믿음적이고 달라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마다 굉장히 쉬운 말로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쳐요. 네.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핍박 중에도 막 강한 신앙의 힘을 발휘하게 되죠. 이게 기독교의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맥 빠져요. 근데 성경을 제대로 보고 적용을 제대로 하면 은혜가 되고 힘이 되죠. 하나님께서는 찬 달에, 꽉 찬 달에 쉬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을 첫 달로 되게
하고 이렇게 하신 겁니다. 아, 그렇군요. 첫 딸이 되게 하고. 그러면 이게 뭘 보여주는가? 결국에는 죄와 사망과 어둠의 그 애굽의 땅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주는 그 시점, 그게 시작점이에요. 시작점. 그게 구원받음으로써 새해 새 날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작점이 어디냐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우리의 시작점은 바로 구원받은 그날, 애굽 땅에서 거듭난 그날, 그게 우리의 이제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저랑 여러분 시작점은 구원받은 그날, 그게 진짜 재창조된 새날이죠. 새날. 그래서 그걸 첫 달이 되게 하고. 3절,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그럼 뭐예요? 1월 10일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양을 잡아라, 이거는 죽이란 얘기죠.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래서 각 가족대로. 이것은 구원은 한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가정의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가족들이 다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란 모두의 것이죠. 그런데 이게 모두 다 갖지 못해요. 택자들만 받게 되는데, 신약 성경에 뭐라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도 보면은 너만 먹어라, 그게 아니에요.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점점 보여줘요. 달의 시작, 애굽 땅에서 빛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거의 시작, 구체적으로 그건 뭐다? 어린 양을 잡은 그 시점, 그 시작점, 어린 양을 잡은 그 시작점, 그게 온 가족들이 새롭게 시작되는 달의 첫 달이고 해의 첫 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새롭게 되는 것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건데, 어떻게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냐? 어린 양을 취하는 그날, 어린 양을 죽이는 그날, 잡는 그날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어린 양 되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이 나의 죽음과 죄와 질병을 다 속죄해주고 치료해준 거라고 내가 믿는 그 순간, 그게 저한테는 새로운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스타트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 명절의 참 시작은요,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마음에 정말 구주로 모시고 있는가, 어린 양으로 모시고 있는가, 그것이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시작점. 그분이 없이는 우리 인생은 뭐예요?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네. 우리가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반응을 보이지만 익숙한 거에 대해서는 별로 큰 감흥이 없어요. 그게 물질이라는 겁니다. 물질. 근데 우리는 그걸 되게 없어서 새로운 걸 갈망하다 보니까 그걸 추구하게 되는데, 사실 돈 많은 사람들한테는 돈이 별로 이렇게 큰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사는데 조금 덜 불편할 뿐이죠. 근데 그거 아세요? 돈 많은 사람들은 그 돈 때문에 또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래요. 돈은 배설물과 같다. 바울도 그런 말 하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또한 그렇다는 거. 잘 쓰면 거름이 되지만요, 대체로는 똥파리만 들끓게 만들어요. 그래서 돈이 많은 재벌들한테는 뭐 그게 돈이 늘 있기 때문에 그게 뭐 삶에서 막 행복해 뭐 365일 24시간 막 그렇게 살지 못하죠. 익숙해져 버려요, 금방. 저한테 뭐 핸드폰이 있다고 해서 처음에는 막 좋다 이러지만 지금 뭐 핸드폰은 그냥 핸드폰일 뿐이에요. 그게 뭐 저한테 막 행복해 뭐 그런 행복에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요 다 허무한 거죠. 어린 양을 취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인생이 사실 시작도 못한 거예요. 새해, 구정, 신정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린 양을 취하는데 가족대로, 식구대로 취해라. 식구대로, 가족들 다 수에 맞게. 그래서 이 명절에 우리가 또 가족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사랑으로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주보 6면에도 5면에도 제가 또 오랜만에 시를 개정 증보를 해서 또 더 주보에 실었는데요. 우리가 정말 저도 이걸 제 어떤 뭐라 그럴까요? 마음의 목표로 인간미 있는 삶의 어떤 초대로 이거를 이제 잡고 있는 건데요.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정말 이런 마음만 가지고 무엇보다 사람을 다루는 게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우고 우리 안에서 정말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전할 수 있다면 그보다 귀한 건 없죠. 그보다 더 큰 전도 편지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절에도 사실은 뭐 전화로라도, 특히 나이 많은 어르신 같은 경우는 전화도 굉장히 크게 여기십니다. 예, 명절인데 전화도 없다, 있다, 이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아직 뭐 명절 당일이 아니니까 당일 내일 모레 화요일에는 꼭 좀 그런 식구 수대로 가족 수에 맞게 정말 어린 양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겠어요. 4절,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만약에 식구가 너무 적으면은 양은 일단 한 마리 잡아놓고 어차피 다 못 먹으니까 잡아놓고 옆집 주라는 거예요. 옆집이랑 맞게 그걸 분배하라는 것이죠. 분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딱 맞게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 볼 때 역시 구원이요, 물론 온 식구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면이 지금 들어있지만 역시 구원은 제한속죄예요. 제한속죄. 딱 그 한 마리에 맞게 적당하게 딱 맞게 하라는 거예요. 넘치지 않습니다. 모자르지도 않죠. 제한속죄라는 거예요. 제한속죄. 딱 맞게. 그래서 그 식구가 적으면 고기가 남으니까 또 이제 옆에 가족들과 함께 계수하여 한 마리를 잡아라. 모자르지도 남지도 않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족 중에 명절에 많이 걱정되는 가족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래요.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최선을 다하지만 그 구원 여하는 우리 손 밖의 문제예요. 가슴 아프지만 믿지 않고 돌아가셨다고 해도 그거에 대하여, 믿고 돌아가셔도 슬픈데 우울한데요, 안 믿고 돌아가셨다고 해도 그거에 대하여 우리가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고소 고발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절대신앙, 주권신앙, 작정과 예정을 믿는 신앙이에요. 주권자에게 주권이 있는 건데 자꾸 우리는 왜 이 사람 구원 안 해주냐고 하나님에게 항소하고 고발하려고 그래. 하나님을. 그러면 하나님은 내 말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은 주권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에 이 아이러니가 있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절대자라고, 주권자라고, 창조주라고, 기획자라고, 작정자라고, 예정자라고 말은 하면서 나와 이해관계가 딱 걸리면은 하나님 왜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내 말 듣고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이 주권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택자라면 반드시 구원하신다.
자, 이런 개념, 이걸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 명하잖아요. 남어? 그러면 그 옆 식구와까지 이렇게 먹어라. 그렇다고 또 그걸 누구도 데려오고 이렇게 안 돼요. 제한이에요, 제한. 제한돼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6월절 애굽 탈출기의 전날 밤에 무슨 일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바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구원의 시작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해의 시작점, 구정의 시작점, 신정의 시작점. 정말 이 명절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 명절 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명절을 보낼 수 있는 거, 안식, 휴가, 휴식, 연휴, 이렇게 연달아 쉴 수 있는 것. 사실 금요일부터 밤부터 했으면 금, 토, 주, 월, 화, 수요일까지인가요? 수 6일짜리 세상에. 그러니까 이렇게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게 다 정부가 이렇게 해줘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내 영혼의 진정한 이 연휴를 누릴 수 있는 것, 영원한 연휴를 누릴 수 있는 것, 다 어린 양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그 은혜에 대한 늘 감사가 있어야 돼요. 육체적으로 쉬는 것도 있지만요, 진정한 우리 영혼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시작점을 붙들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거기가 우리 영혼의 시작점이 된 거예요. 시작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의 믿음이 흐릿한 분들, 곰곰이 생각해야 돼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 그거 왜 하게 된 거예요? 그거 왜 하시는 겁니까? 그 하게 된 동기, 시작점이 뭐예요? 그걸 이뤘다고 해도 나중엔 익숙해져요. 차를 사면 3달 행복합니다. 집을 사면 3년 행복해요. 그게 다예요. 그게 끝이에요. 나중에는 다 똑같아요. 그냥 차는 차고 집은 집이에요. 어린 양의 죽음이 우리의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시작이 되었구나. 여기서 정리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어린 양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 가족들의 시작이 될 수도 있구나. 우리 가족들의 시작이구나 하는 걸 역시 알아요. 세 번째는 뭐예요? 이 6월절은 결국에는, 저는 6월 달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2월 됐다, 6월 됐다 하는 거예요. 넘어갔다 하는 거예요. 뭐가 넘어간 거예요? 사망의 그림자가 넘어갔습니다. 죄와 사망의 그림자가 지워졌어요. 이건 말도 안 돼, 그죠? 여러분,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더욱이 우리는요, 빛으로 가까이 갈수록 그림자가 더 커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빛, 그거 아세요? 빛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세면요, 그림자가 없어요. 빛이 어마어마하게 온몸을 휘감으면요, 그림자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빛의 은혜예요. 근데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거죠. 세 번째는 바로 그 빛 대신 주님이 6월 해주셨다는 거, 2월 해주셨다는, 우리의 죄와 사망을 다 그 그림자에 지워주셨어.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6월절이 늘 영어로 이해하기 더 쉬운 게 pass over, 패스, 공 패스해, 패스했어요. 넘어갔어요. pass over, 넘어갔어요.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고 그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고백이에요. 이 명절에 여러분 가족들이 만나면 넌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 넌 뭐가 그렇게 좋아서 교회 나가냐? 우린 말할 줄 알아야 돼요. 패스 됐기 때문입니다. 넘어갔어요. 뭐가 넘어갔어요? 나의 죽음 이후의 사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영원한 지옥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스타트 포인트는 거기서 시작되는, 공부를 하는 이유, 회사를 다니는 이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이유, 동기의 시작점은 다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해요. 행복이 거기서 와요. 왜? 영원한 시작점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근데 그냥 막연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부자는 사실은 자랑질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부자는요, 가난한 자가 없으면 상대적으로 행복을 못 느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부자라는 거가 세상 전부 롤스로이스 타고 다니고 부가티 이런 다 세상 사람들이 다 타고 다녀봐요. 그럼 뭐 별 그 행복을, 상대적 어떤 우월감을 느낄 수가 없죠. 가난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이 뭐 미슐랭에 가갖고 막 몇십만 원짜리 몇백만 원짜리를 먹고, 한 상 차리는데 2억짜리 뭐 바에 가가지고 술을 퍼마시고 뭐 이러는 거예요. 왜? 가난한 사람들은 못하니까. 그 우월감에서 부자의 부자됨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사실은 자부심이. 근데 그게 오래 못 간다는 거죠. 그것도 익숙해지면은 재미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 총수들 중에서도, 자녀들 중에서도 생을 던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비교에서 어떤 행복감을 찾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보다 더 가난한 사람 보면은 상대적으로 내가 더 우월감을 느껴서 행복해요? 아니거든요. 우리는 시작점이 달라요. 시작점이 그런 빈부의 격차로 말미암은 어떤 상대적 행복감이 아니라, 우리의 시작점은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분이 날 위해 죽었기 때문에 내 인생은 이제 그분을 위하여,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분을 위하여 살기 때문에 이 시작점이 완전 달라요. 불신자랑. 불신자는 그냥 상대적 우월감, 물질감, 이생의 자랑, 그거 가지고 이제 안목의 정욕, 육식의 정욕을 이제 마음껏 이제 이뤄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시작점이 거기서 시작되지 않아요. 그러면 불행해. 교회를 나와도 불행해요. 그걸 이루지 못하니까 불행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 해의 첫 달은 어린 양을 취한 그날, 어린 양을 취한 그것으로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작점은 어린 양의 죽음이 나의 시작이 돼. 두 번째는 어린 양의 죽음이 우리 가정의 시작이고, 세 번째는 어린 양의 죽음이 나의 영생의 시작이고.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돼야 인생이요, 바울처럼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풍부에 처할 줄 아는 비결도 배웠고, 가난에 처하는 비결도 배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난 할 수 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 돼야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명절이 시작됩니다. 이게 명절이에요. 5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해라. 1년 된 양염소를 소비하라는 거예요. 대략 1년 된 이 양이랑 염소를 소비하는데 몇 명이 먹어치울까요? 대략적으로 한 10명 정도가 1년 된 양 정도면 한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먹어치운답니다. 그 당시 가족 단위 정도 되겠죠. 그렇게 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정말 흠이 없는 동물이 있을까요? 근데 이제 이거는 좀 대략적인 이야기인데요, 겉으로 볼 때 절거나 눈이 상했거나 병이 걸렸거나 그런 거 말고 깨끗한 거룩한 걸 먹어라, 이 얘기 아니겠어요? 흠이 없다는 것은 완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보면 완벽하다, 타밈,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게 있나요? 그러니까 온전하다라는 뜻에 더 가깝겠죠. 이게 참 의미가 있잖아요. 완전한, 완벽한 어린 양, 그가 누구냐 이거예요.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단번에 제사를 드렸으므로 우린 다시 드리지 않는다는 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셨으면 목사 안 했을 거예요. 지금도 동물 제사 소 잡고 양 잡고, 와, 그거 어떻게 합니까? 매주가 아니라 상번제라 그래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도 있어요. 속죄제라 그래서 죄가 생각날 때마다 또 드리는 게 있어요. 속건제라 그래서 뭔가 상해를 입혔을 때 보상하느라고 드리는 제사가 또 있어요. 소제가 있어요. 추수할 때 또 드려야 돼요. 화목제 있어요. 기분 나는 대로 또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여기 막 피가 막 철철철철. 저는 정육점 완전 각뜨고 막. 이번 주에도 우리 아이들이랑 레위기 4장을 읽었는데 집에서 그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죠. 번제단 차리고 또 거기다가 태워 올려야 되고 그 모든 걸 청산해 주셨어요. 누가? 우리 어린 양께서.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감사가 폭발해야 되는 거예요. 죄가 넘어가고 명절이 임하고 새롭게 시작되는 안식으로부터의 내 인생의 시작, 이런 것도 있지만요, 모든 번거로움을, 모든 그 제식을 끝장내 주셨어요. 너무 편하게 앉아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 편해요. 이렇게 편하게 예배를 드리는데도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마귀 고단수가 거기 껴있는 거죠. 편하게 아주 편하게 만들어서, 더 편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믿지 않게 만드는. 6절에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간직해라는 얘기는 양을 데리고 있으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흠이 있나 없나. 해질 때에는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7절,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 임방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자, 문설주 임방 가로 세로 완전 모양이 그렇죠. 십자가 모양이죠. 가로 세로로. 우리도 매추자 붙일 때 영유아실에 붙여 있는 거 보면 가로 세로죠. 붙이는 거예요. 붙이라는 거예요. 바르라는 거예요. 피를 발라라. 그 피를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서 먹으라. 양곱창? 불에 구워 먹으라 하는 거예요. 이 작은 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맞아요. 이건 진짜, 이거는 제단에서 해먹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해먹는. 이게 뭐냐? 각 가정이 다 번제단, 각 가정이 다 작은 번제단을 만들어라 이 얘기죠. 지금 여긴 출애굽이기 때문에 성막도 성정도 번제단도 없어요. 그잖아요. 없어요. 지금은 각 가정에서 다 구워 먹으라는. 각 가정이 다 뭐예요? 제단이 되네요. 제단. 와우, 그렇군요. 어린 양 때문에 각 가정에서 다 예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배의 장소에 억압을 받아요, 안 받아요? 예배의 장소에 제한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명절에도요, 여러분 가정에서 명절 예배 드려야 돼요. 제가 그 폼 만들어서 내일 전에, 명절 전에 단톡에 또 이제 올려드릴 건데, 그 시트 프린트 해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셔야 돼요. 가정에서 아이들이랑 먼저 예수를 구세주로 시인하고 우리의 시작점이 됨을 알려야 돼요. 이 명절에. 그게 교육이지 뭐가 교육이겠어요. 그리고 각 가정이 예배의 처소가 돼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10절에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하나님이 정한 예배의 방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예배의 방식은 그 정한 그날, 그때 하라 이거예요. 그 방식대로 하라 이거예요. 그 외에 또 너네 나름대로, 그날은 그냥 쉬고 다음에 하지 뭐, 그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 거는 다 불태워 버려라 하는 거예요.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띠를 띠고 신발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먹어라. 네 가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굉장히 다급해 보이죠? 굉장히 급해 보인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저는 그 마음을 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급한 거죠. 사람이 급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하나님이 급한 거예요. 하나님. 내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이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백성들을 빨리 품 안에 안고 싶은 거죠. 빨리 패스해서 내게로 공을 넘겨. 나한테 공을 넘겨. 그 얘기예요.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유월절. 그럼 여호와의 현현이 뭐냐? 여호와의 현현이 예수와 그리스도스라는 사람이죠. 아, 여호와의 현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결국엔 뭐예요? 자기 백성들을 모으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 마음이 좀 급한 면도 있네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 그게 시작점이거든요. 그 사람 진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12절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처음 난 것도 신처럼 여겼고요. 그 다음에 모든 신들, 우상들 심판한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그 우상들을 다 심판하기 위해서, 다 없애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호와니라. 모든 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으로 섬기고 있는 게 많아요. 그럼 그 사람은 아직 어린 양을 잡지 않은 거예요. 덜 잡았거나 안 잡았어요. 모든 신을 일단 없애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외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더 큰 동기를 가지고 뭔가 하고 있다면 그는 모든 신이에요. 모든 신. 애굽의 모든 신. 옛날 그거 버려야 됩니다. 모든 처음 난 것 그거 버려야 돼요. 그 우상이에요.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표적, 표시.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너희를 넘어간다, 패스오버. 넘어가리니, 너희를 넘어가리니. 아, 그 피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되심인데요. 이건 뭘 보여주는 거냐면요, 이 당시에 누가 이 번거롭게 양이랑 소를 잡아요? 얼마나 번거로워요. 우리는 사다 먹어도 번거로운데 이거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근데 이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피를 바르고 이 번거로운 일을 누가 해요? 그죠?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함과. 그러니까 믿으면 잡아요. 피를 발라요. 그 어려운 번거로운 행위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행위는 믿음과 이렇게 함께 일하는. 그래서 우리 그 행위 보면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판단이 서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저랑 여러분도 이제 새해가 이제 명절로 이렇게 올 때는 기독교인으로서 명절의 의미를 좀 생각해야 돼. 그냥 놀아라가 아니에요. 그냥 연휴가 아니에요. 새해의 의미, 새해에 이렇게 쉬게 된 시작점, 성경적으로 좀 묵상해 봐야 한다 이겁니다.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시작점은 어린 양 되시는 그분,
나의 시작점. 내가 뭘 하든지 간. 하다못해 SNS를 하고 인터넷을 해도요, 그 시작점, 그걸 하게 된 동기,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파함이 전파.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나의 목표와 목적이 돼야 되고 시작점이 돼야 되는 것. 어제도 연락이 왔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성경 강좌 스케줄이 아직은 등록된 강좌가 없습니다라고 나오는데 언제 하나요? 8월에 합니다. 그런 식으로 제가 안내하고 끊은 전화가 근래에 좀 여러 번 있어요. 옛날에는 홍보를 해도 문의 전화 안 오는데 지금 가만히 있어도 연락이 와요. 왜? 그 영상 매체를 통해서 계속 이걸 퍼뜨리니까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성경을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과 동기, 저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믿어요. 원래 목적이 그거였으니까, 성경 전파하는 거. 그래서 우리의 모든 목적과 시작점이요, 어린 양이 돼요. 어린 양. 그게 우리의 시작점이, 동기가 시작점이 아니라면 우리의 동기의 시작점을 다시 재고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왜 그걸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왜 그 공부를 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돈을 버십니까? 우리의 시작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이 시작점 되신 예수님 때문에 나의 죽음의 시작, 아니 나의 죽음의 끝, 애굽의 끝으로 말미암은 생명의 시작, 나의 가족들의 생명의 시작, 나의 영생의 시작이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관련 구절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291 신약성경 291페이지 291 고린도후서 5장 13절부터 17절까지 볼 건데요, 저랑 교도각하고 17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롭게 시작하는 자 누구냐? 15절이 핵심이에요. 제가 볼 때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 어린 양이 죽은 이유가 있대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저랑 여러분이죠,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시작점을 삼지 않고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시작점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려 함이라. 인생의 삶의 의미를 두게 하려 함이라. 그 의도와 동기의 시작점이 여기여라, 여기. 아, 그렇군요. 나를 위해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분, 그분을 위하여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구나.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작점, 피조물 된 것은 그거라는 거예요. 그거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도 마치 그 신정과 구정 같아요. 그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를 향한 어떤 그 안식에 대하여, 신약은 오셨던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향한 영원한 안식을 향한 그 새 언약의 이야기, 마치 해를 기준으로 쉬는 신정과 원력을 기준으로 해서 쉬는 구정처럼 그 성경도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듯해요. 그러나 모든 그 언약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있는,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 결국 달도 태양빛으로 말미암은 반사의 빛을 우리에게 보내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0장에 보게 되면은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있어요. 그 2항에 보게 되면 이 유효한 부르심 없이는, 이 유효한 부르심은 하나님의 값없고 특별한 은혜로만 되어지는 것이며, 그 값없고 특별한 은혜는 바로 어린 양이죠. 결코 사람 안에 있는 어떤 것을 미리 보시고 하나님이 보고서 하는 것이 아니다. 저랑 여러분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뭘 보고 이런 구원을 주신 게 아니에요. 다만 불쌍해서 그냥. 그 점에서 인간은 전적으로 수동적입니다. 구원은, 택하심은 수동적이에요. 내가 뭘 해서 우리를 택한 게 아니에요. 그냥. 부모님이 내가 뭘 해서 잘나서 상속을 해주는 게 아니죠. 뭐예요? 그냥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그러니까 저랑 여러분이 택자면은 그냥이에요.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암만 해봐야 부모님이 평생 나 어렸을 때부터 기저귀 갈아준 것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해준 거를 내가 다 갚을 수가 없어요. 그냥이에요, 그냥. 그러므로 인간은 전적으로 수동적이에요. 저는 돌아가신 부친과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까지도 단칸방에서 저는 생활해봤기 때문에 무슨 아버지께로부터 재산을 받는다, 유산을 받는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러므로 욕심 자체도 없죠. 그냥 부모님은 무조건 오래오래 살면 제일 좋은 거죠.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제가 그 집을 이제 제가 받고 아이들과 함께 들어가는데 너무 황송한 거, 가당치 않는 거죠. 이게 어떤 집인데 평생을 진짜 해가지고 하나 만든 집인데 제가 한 게 없거든요. 근데 그냥 덜렁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 이름으로 탁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인간적으로 이 집 하나 받는 것도 진짜 가당치 않고 정말 전적으로 너무 수동적이어서, 참 낯이 부끄러운데,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아들을 죽음을 대가로 받았다.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찬양이 나오죠.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생각할 때 몸밖에 드릴 게 없는 거예요. 진짜. 그 누구냐? 그 어린 양의 은혜를 진짜 받은 자, 그 어린 양을 진짜 잡아먹은 자, 그 피를 바른 자의 태도예요. 태도.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를 위하여 사는 자.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아직 새해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해보세요. 올해 내가 어떻게 해야 주를 위해 살 것인가. 7년 되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참 감사하고 기쁘고, 성도 여러분께도 감사하고, 근데 한편으로는 조금 안타까움도 있고 그래요. 우리 어제도 미아팀하고 얘기를 하는데 청소조가 5개조로 새로 개편됐는데
그동안은 세계조가 계속 돌아가서 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오후 예배를 드리고 청소하는 것, 우리가 예배 드리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예배당에서 청소하는 것조차도 우린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을까?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이제는 그분을 위하여 정말 유월절 전날 밤처럼 급하게 그렇게 갈 수 있는가? 주님께로 나의 시작점을 그렇게 새롭게 할 수 있는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지난주에도 우리 전사님 통해서 설교 들었잖아요. 이론만 알아서 방법만 알고 있는 감독이 아니라 실제 그거를 운동법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운동을 해야 내 건강이 되는 거잖아요. 운동법만 알고 있으면 뭐예요? 운동을 해야 그게 내 건강이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만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뭐예요? 순종해야 그게 내 신앙이 되는 거죠. 내 믿음이 되는 거죠. 인간은 전적으로 수동적이에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상속을 받았어요. 우리는 엄청난 상속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생하고 새롭게 된 연후에는 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게 되며, 그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생케 되고 새롭게 된 사람이라면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구나. 반대로 말하면 응답이 없는 자들은 뭐예요? 아직 새롭게 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생하고 새롭게 된 연후에는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게 되며, 또한 이 부르심 가운데서 제공되며 전달되는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이게 새롭게 된 연후에야 일어날 수 있는 성도의 삶이에요. 정말 우리는 그 유효한 부르심을 받았는가? 정말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았어요? 정말 유효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럼 효력이 나타나야죠. 그냥 우리는 순간적인 그 효과, 그게 끝이라고 생각해. 아니요. 뭐라 그래요? 너희 부르심이 택하심이 되도록 노력하라.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당장 막 벙벙벙 나타나는 그 효과, 정말 그 효과가 진짜라면 효력이 나타나야죠. 따라해보세요. 효과보다 효력이 있는 신앙.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어떤 하나님 마음이 들어있습니까? 어린 양 아들을 죽여서라도 저랑 여러분을 새로운 시작점에서 시작시키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감히 제가 어떻게 아버지의 것을 받아요? 받을 자격이 안 되잖아요. 각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2019년 그리스도와 함께 어린 양 되시는 주님과 함께 나는 시작점을 삼고 시작하고 있는가? 아직 구정이 안 됐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이 긴 연휴에 가족들이랑 뭐 여행도 하시고 바람도 쐬면서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탁 정리를 계획을 짜보세요. 나는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시작점을 삼고 스타트 포인트를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 학업적인 면, 신앙적인 면, 직업적인 면, 이 모든 것이죠. 목회는 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가 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간단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돼요, 그냥. 그러면 여러분이 고민하는 가족과의 문제, 학업 문제, 직장 문제, 그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저는 개념이 그래요. 목회가 뭐 따로 있는 게 아니죠. 목회라는 건 뭐 따로 있습니까? 그럼 집에 있을 때는 안 목회고 이제 출근하면 목회 시작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그런 목사하면 좋겠어요? 뭐 옛날 어르신처럼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내팽개치고 뭐 이런 거? 그럼 저도 여러분한테 그렇게 동원을 해야죠. 또 여러분 신앙이 중요합니다. 가족이 중요합니까? 다 팽개치고 맨날 교회 새벽부터 막 심야 시간까지 맨날 교회 묶어놓고 잡아놓고
그게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아니죠? 저는 가족과 함께 있는 것도 제 목회예요. 애들이랑 성경 읽고 노는 것도 심지어 저는 제 목회입니다. 그리고 성도를 신방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는 것도 제 목회예요. 병문안을 가는 것도, 또 친족들의 경조사에 제가 참여하는 것도, 노회 일에 제가 가는 것도 저는 다 목회예요. 우리 성도들하고 수련회를 하는 것도, MT를 가는 것도, 집들이를 가서 고기를 구워 먹는 것도 다 제 목회예요. 워크숍을 가는 것도, 제가 운전을 하는 것도 다 제 목회입니다. 그게. 근데 그동안 우리는 그렇게 못 배웠어요. 교회를 위해서는 막 가정도 다 때려치고 저도 그런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런 교회에서 그런 걸 보고 컸어요. 대부분 그럴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 이원론으로 가면 안 돼요. 이원론으로 가니까 이중잣대가 생기고, 가정에서는 엉망, 교회에서는 양반. 그래서 자식들이 어떻게 해요? 기독교인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부모님들 보면 교회나 가정이나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좀 고집스러운 게 있어요. 그냥 교회에서도 좀 내 부족함이 드러나고, 저는 아이들 앞에서도 제 부족함이 드러나요. 그냥. 그리고 고치려고 애를 쓰면서 그러는 거지. 특별히 교회에서는 예, 이러고 집에 가서는 그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요, 그 모든 게 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되는 거고, 목회자가 되면은 목회는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것이죠, 그냥. 그래서 이 명절에 여러분 이 마음을 꼭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대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그분과 시작점을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끝맺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시작점이 되어 주셨어요. 그분을 떠나서는 신정도, 구정도, 신약도, 구약도 다 의미가 없어요. 사실 우리의 인생도 의미가 없어요. 마지막 성경 요한복음 7장 37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오늘 마지막 성경 책으로 요한복음 7장 37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57페이지 157, 요한복음 7장 37절 합독합니다. 시작. 명절 끝날. 아멘. 명절 끝날이 큰 날이래요. 왜냐하면 마지막 날이 페스티벌 아닙니까? 그죠? 저희 교회를 사용하는 다른 교회들을 이렇게 보면 어쨌든 마지막 날은 앉아 보니까, 와, 이번 팀은 진짜 새벽 6시에도 깨 있더라고요. 날 새가지고. 왜? 이제 마지막 날이다 이거. 마지막 날, 끝날, 마지막 날, 피날레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니까 올라이트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명절 끝날 큰 날이라는 것은 그 말이에요. 이 명절 끝날 큰 날에는요, 이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성전 밖의 뜰에 여인들이 등대를 환하게 킵니다. 여인들의 뜰에서 등대를 환하게 이렇게 조명 환하게 켜고 밤새 올라이트 하면서 춤추고 놀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명절 끝날 마지막 날에는요, 이 예루살렘 성 밖에 샘물가로 나가서 물을 퍼오는데, 매일 하루에 한 번 퍼오는 거를 이제 그거보다 더 많이 7번 퍼와요. 그래가지고 들이부어요. 그래서 전제와 같이 제단에 들이붓습니다. 그래서 큰 날이에요. 가장 큰 잔치와 전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 그러면 이 명절은 뭐냐? 우리가 7장 2절에서 확인되는 바, 유대인의 명절인 무슨 절?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말씀의 절기, 제일 큰 절기인데요,
이 명절 끝날에는 그 두 가지를 합니다. 두 가지를 해요. 근데 두 가지 다 예수님이 뒤집어 버리죠. 뒤집어 버렸어요. 뭐라고 뒤집었어요? 여기 지금 37절에서 뭐라 그래요? 그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하는 거예요. 좀 전제를 드리는 마지막 끝날에 예수님이 내가 진짜 마르지 않는 전제야. 날 마셔. 이제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저런 신성 모독죄를 받나 하는 사람들이 패가 있을 것이고, 한쪽에서는 저가 정말 오시리라 한 메시아인가? 하면서 기대 반, 어떤 질문 반 가지고 보는 팀이 있겠죠. 여기서 멈추지 않고 8장 12절 다 같이 읽어봐요.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그 명절이랑 연관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물, 빛.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논문이 이 빛에 대한 건데 포스 들어봤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포스라고 하는 게 빛이에요. 빛.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올라이트 하는 마지막 날에 불 환하게 켜놓고 여인들의 뜰에서 예수님이 내가 빛이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명절의 핵심이 누구라는 거예요? 명절의 끝판왕, 명절의 시작점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 예수님. 이 구정에도 시작점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진정 내 인생의 시작은 예수님을 만나고 시작되는 거예요. 진정 우리 가정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시작하는 거예요. 진정한 내 삶의 안식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시작하는 거예요. 마태도 그랬죠. 돈이 얼마나 많았어요. 삭개오도 그랬죠. 돈이라면 넘쳤어요. 그러나 마음이 가난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가난해져야 돼요. 심령이. 그래야 주를 찾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어요. 고기 잡고 뭐 잡고. 그러나 그 마음이 가난해.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어요. 지식으로는 부족함과 모자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스타트 포인트가 다메섹이 된 거예요. 가는 곳마다 다메섹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에 바울의 간증이 3번 이상 나옵니다. 3번 이상 나와요. 그래서 우리도요, 내가 주를 믿게 된 그 계기를요, 자꾸 이야기해야 돼요. 소위 간증, 이야기해야 돼요. 진정한 스타트 포인트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였다 하는 거예요. 우리도 아직 늦지 않았어요. 다시 새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인생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다시 이 명절에 시작점을 새롭게 삼아요. 시작점. 저 같으면 목회하는 것도, 노예를 가는 것도, 논문을 써야 하는 이유도, 아이들을 많이 낳는 이유도,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목적도, 이 모든 시작점은 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그분 때문이죠. 뭐 성대 결절이 걸려도 설교를 하는 이유도 거기 있는 거예요. 모든 목적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 우리 가슴에 새겨서 이 안식이 충만한 명절에 영원한 안식을 취하고 진정 새롭게 2019년을 다시 한번 계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2019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시작점은 어디입니까?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 하나님 나의 동기의 부여,
나의 동기의 시작점이 조금 불순했습니다. 너무 세상적이었고 이 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소욕이었습니다. 제가 이걸 하는 시작점은 너무 물질적이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해야 됩니다. 구정이 시작되기 전에 다 털어냅시다.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정말 우리는 생명의 안식, 영원한 생명 받을 자격이 없고 천국을 받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는 정말 황송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천국의 기업을, 천국의 처소를, 낙원의 집을 우리에게 상속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시고요. 세 번째 기도할 것은, 이 말씀이, 오늘의 이 말씀이 나의 신앙 되게 하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때문에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의 수도 이 어린 양이 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명절에 만나는 지인들, 친척들, 내 가족들에게 이 어린 양의 사랑, 이 어린 양의 생명 전하는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상 쓰게 만드는 연기가 아니라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명절에 우리의 신앙을 위하여 우리 세 가지 회개와 감사와 우리의 신앙의 실제를 위하여 기도 올리겠습니다.